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요. 예, 오늘 목사님이 갑자기 서류를 한 장 갖고 오더니 사인하라 그러더라고요. 사인하니까 바로 MOU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좋은 게 있으면 예산으로 다 보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MOU는. 그리고 이제 워크샵도 같이 하자 그러시고. 이제 그래서 저도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여튼 이제 교류를 하면 앞으로 그 예산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그 성장을 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자네가 일산에 가면 폭넓게 일한다 그랬는데 더 폭이 넓어져가 예산같이 이제 폭이 넓어져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 약속이 예산에도 이게 되는구나. 그 예산이 좋아졌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랬는데 예산이 총 인구가 몇 명이죠? 7만요. 예, 한 7만 되는데 여기 한 예배당에 이제 가득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고 일을 하시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창세기 2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 창세기 27장 1절.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게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에게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치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과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와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2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창세기 27장을 여러분들하고 좀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에 이렇게 오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래도 사역을 한 곳이 대구교회였고, 그 다음에 예천교회로 제가 이동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예천교회에서 아이들 셋 놓고 그게 살았는데, 거기에 살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시골교회 이렇게 있어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교회를 갔는데, 그 환자들이 참 그렇게 많더라고요, 교회에. 그래서 가보니까 우울증, 조울증, 집착증, 불면증, 이런 환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교회 가니까. 그래서 우울증 걸린 자매님 집에 신방을 가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우울증 걸린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보다 더한 고통으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암이 걸리게 하지 왜 우울증 걸리게 했냐 하면서 막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38년 된 병자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뭐 절뚝발이 소경, 혈기 마른 자 막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이 아니잖아요, 올라가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도 환자가 많은데, 우울증, 조울증, 집착증, 불면증, 막 이렇게 환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집착하는 자매님 중에 한 명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때부터 저를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갑자기 밥을 한 숟가락 딱 뜨려고 입에 딱 넣으려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뭡니까? 그러니까 혹시 그 집착증 환자가 접니까? 그러더라고. 그럼 제가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 맞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눈을 돌변을 하더니, 왜 제가 집착증 환자죠? 그러더니 집착하기 시작하는데 12시까지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 계속 전화가 오니까, 당신은 왜 그 설교 단상에 올라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면서 막 저한테 막 바가지를 끓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은.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랬어요. 또 한 번은 뭐 그 불면증 걸린 자매님이 있는데, 그분은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쳤대요. 근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우리 조울증 걸린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거기에, 근데 이 형제가 이 병이 이렇게 도져가지고 제가 월드 캠프 때 그게 막 드러났어요.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절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왔는데 부처님 머리에다가 자꾸 동전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누구자니까 백명희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그때 이제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제가 이제 대덕에 이제 우리가 월드 캠프를 한다고 이제 청소년들 행사를 하니까 거기를 아예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 형제가 막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는 막 싸움하면 전교 1등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 한번 차면 막 운동장 저 끝까지 날아가요. 근데 갑자기 이제 좀 약간 무섭거든. 근데 이제 그 대덕을 가는데 갑자기 그 김천중 가니까 뭐라냐면, 목사님 저를 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저 여기서부터 산으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빨리 내려달래요. 그 무서워. 그래가지고 내려줬어요. 내려줬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절에 가다가 산에서 기리잠 먹고 어디서 막 죽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두 팔을 딱 벌린 다음에 나를 치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제가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니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그 문경에 있는 목사님한테 지금 현재 올라가는데 목사님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제 계속 카톡을 보냈어. 그러니까 알았다 하면서 이제 딱 이제 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냥 쳐다봤는데 째려봤다고 생각을 하고 막 이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영재가 그 밑에 그 배식을 이제 받으러 이제 가는데, 그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사모님들이 아침 이제 식사를 해주면 막 시리얼이나 빵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적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테이블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 누가 데리고 왔냐. 그래가지고 진행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려갔어요. 가니까 아니 이게 지금 월드캠프 하는데 이거 왜 데려왔냐 하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길이 없어서 데리고 온 건데, 그래 이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도 받고 이제 했는데, 아이고 막 그 형제 막 그러니까 이제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이제 교회에서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이 사람들 참 믿음으로 잘 내가 참 못 이끌어 준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막 괴롭더라고 이제. 그래서 막 그때 막 한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주변 목사님들한테 좀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목회하는 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한 목사님 그러더라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하라 그러더라고. 자네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은 시간이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게 잘 안 받아지더라고.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가서 교제를 받으면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다 답이 있어. 이제 박 목사님 그러시고. 그래서 뭐 잘 모르겠더라고 이제. 이제 사람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렵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때 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렇게 있고 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장례 예배를 이제 치르러 가는데, 제가 이제 외동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짐을 누가 다 져야 돼요. 제가 이제 다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있는데, 이제,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될 것이며, 노후 대책은 어떻게 이걸 세워야 되나. 나도 목회하면서 상당히 어려운데, 어머니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내가 앞으로 이거 계속 갈 수 있겠나, 이제 이런 좀 이렇게 어려움이 이제 저한테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희 집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한테. 아니, 어머니는 당신 하나를 낳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가족들이 좀 많으면 짐을 나눠 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를 낳아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그거를. 내가 그랬어. 하나 놓은 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랬어요. 그래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를 보더니 막 황당하게 이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 장인 어른은 이제 보면 이제 저희 집사람이 큰 딸이고, 둘째가 이제 우리 처남이고, 셋째가 이제 처제가 있어요. 이제 가족이 셋이고,
우리 집하고 또 환경이 굉장히 틀려요. 거기는 생일만 되면 지금도 아버지가 통장으로 10만 원씩 보내줘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지금 뭐 애를 셋이 있는데도 생일 축하한다고 꼭 전화 연락하고 돈 보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집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참들이 차이가 나는데 그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장례 예배를 참 치르면서 야,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 이제 우울증에다가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집을 못 돌아봤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드니까 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이제 그 장례 예배를 다 치르고 나서 어머니를 예천에 이제 모시고 왔는데 세상에 이게 계단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업고 올라갔어요. 업고 이제 4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가면서 막 그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데 아유 그래가지고 야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집도 좀 옮겨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이제 교차를 했는데 그래 이제 저희 어머니가 18번으로 그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 아버지 따라가서 죽을 일만 남았다. 이거를 한 달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있으니까 나도 괴롭더라고 이제. 아니 내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내가 가족도 하나 이제 못 이끌면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막 길이 없으니까 이제 예배당에 이제 내려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성경을 하나 이렇게 딱 폈는데 그때 이제 어디 성경을 폈냐면 여러분 이제 말라기 성경을 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말라기 성경에 보면은 네, 4장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 여기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도 내 마음이 좀 괴로우니까 그냥 말씀이 그냥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하도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가지고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나온 이제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치료하는 강선이 나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 이렇게 성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뭐 그냥 그대로 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아 우리 엄마 안 죽는다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좀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을 계속 이 말씀 가지고 교제를 했어요. 엄마 안 죽어.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갈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이렇게 믿게 됐어요. 1년 딱 지났는데 그 우울증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도 다 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애들 다 업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게 몸이 이렇게 바뀐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다 얻게 하시고. 전 잘 몰랐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연금을 이제 들어놨더라고요.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그거예요. 예? 그 연금을 이제 들어놨는데 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이혼이 돼 있었어요. 할 수 없이 이혼을 했어요. 물질 문제가 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 백민기 씨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이혼이 돼 있는데 이럴 경우는 국민연금에서는 아들에게 모든 걸 일시불로 다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쟤 말고
저희 어머니가 이걸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부부가 이혼이 돼 있어도 같이 동거를 10년 이상 하면 부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증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증거를. 그러면 이제 그 집주인이 이렇게 살았다는 뭐 사인도 받아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모 쪽에 도장 다 받아오고 이모 쪽에 도장을 다 받아오래요. 그래 제가 그거를 선물 사들고 이제 이모 집 가고 고모 집 가가지고 이제 그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딱 이제 국민연금 받는데 딱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도장이 하나가 연하게 찍혔어요. 이거 다시 해오라고. 아니 이거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걸 한번 찍으면은 절대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찍어야 된. 그 이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도장을 받아와갖고 보이는 데서 팍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금을 이제 받는데 그게 이제 집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 잘 몰랐는데 그 일하는 데서 산정 특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도 안 하는데 먹고 살아요. 그 나는 그거를 내가 한 번도 내가 계획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한 적도 없고 그게 있는 건 줄도 내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복음의 길을 가니까 이 집안에 이제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주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뭐 한 번이면 내가 이제 이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게 이제 삶 속에서 참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학교 갈 때는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그 위암 거의 말기였거든요. 예? 그때 그 상황에서 사실 성경학교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자꾸 이제 목사님이 성경학교 가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럽더라고 그때도. 근데 이제 제가 말씀에 이제 보니까 출애굽기 1, 2장을 쭉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서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증가를 하니까 바로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일강에 이제 아이를 던져갖고 이제 죽이는데 모세도 거기 죽여야 되는데 석 달을 숨기다가 더 숨길 수 없이 되니까 이제 모세를 나일강에 이렇게 던졌는데 근데 이 모세가 이제 그 바로의 공주에게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되냐 40년 동안 왕자로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 어머니는 자기가 더 숨길 수 없이 돼가지고 석 달을 숨기고 있다가 그걸 이제 딱 내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왕자로 컸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듣다가 이제 하나님이 제가 성경학교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를 이제 이끌어 주셨어요. 그때도 걱정인 게 뭐였냐면은 내가 이렇게 가면 진짜 우리 집이 괜찮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성경학교 들어가자마자 뭐 정신이 없잖아요. 저 그때 이제 갈 때 이제 한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민기야, 너 쟁기를 잡고 뒤를 쳐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뒤를 쳐다본다는 건 세상을 쳐다보는 건데 뒤 쳐다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딱 목사님 해주셨는데 그리고 차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기둥 됐는데 그 롯의 처가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야, 그래서 내가 그냥 복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 정리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 딱 갔는데 그때 아버지 병원비 문제 다 해결되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암이 있었지만은 10년을 더 살아갖고 그 사이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 방법이나 제 어떤 경험에서는 이게 나올 수 없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다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마치 그 비무장지대, 임진각 같은 데 가보면 비무장지대에 있거든. 그 비무장지대에 이제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럼 이 지뢰가 어디 매설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 밟으면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인생이라는 것이 그 성경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하늘 위로 나랑 같다 돼 있는데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이 그냥 뭐 쉽게 가면 좋겠지만은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이제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살다 보면은. 그죠? 야, 앞으로 꽃길만 걷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다 보면 가시밭길도 있고 예? 돌짝밭도 있고 여러 이제 길들이 있는데 근데 그 길을 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닥쳤을 때 나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성경 말씀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예산교회처럼 산 기슭에다가 예배당을 이제 큰 걸 하나 이제 지었어요. 근데 거기다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산에 지네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지네 물려봤어요, 여러분? 예, 저는 이제 자다가 지네가 바지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무릎을 물었어요. 아, 그래고 되게 아프더라고, 이제 물려보니까. 근데 이 지네가 막 있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 예배당에 막 지네가 막 툭툭툭툭 떨어지고 막 뭐 옆에서 툭툭툭 나오니까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네는 닭을 키우면 좋다 그래갖고 이제 닭을 키우는데 닭이 쪼아먹는 양보다 나오는 지네 양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거 잘못 지었나 이거 지네 계속 나오니까 막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날에 이제 나갔는데 장날에 나가 보니까 어떤 분이 뭐 팻말을 하나 붙여놓고 지네를 삽니다 그래는 그래갖고 이제 5cm짜리는 5,000원, 10cm짜리는 10,000원 해가지고 붙여놨더래. 진짜 지네 사냐고. 이거 어떻게 갖고 오면 되냐 그러니까 알려주더래. PT병에다가 지네를 집어넣고 이렇게 뚜껑을 잠가갖고 이제 그걸 죽인 다음에 햇빛에 바짝 말려가지고 상처 없이 갖고 오면은 그걸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그 무슨 약재 어디 쓴대요, 그거를. 그래, 진짜 이거 사냐 그러니까 산다 그래가지고 그 광고를 했대요. 예? 예배당에서 그 지네를 5cm짜리는 5,000원, 10cm짜리는 10,000원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그게 지네로 보이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저거 5,000원짜리 저거 10,000원짜리다 해가지고 그걸 다 모으니까 한 달 주일학교 감시값이 나오더래요, 그게.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게 이 생각이 어렵다 이거 안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 되는 쪽으로 딱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강남에 살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번 이제 강남에 왔는데 이제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때도. 그래서 박 목사님 안수 기도를 한번 받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모시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목사님 사무실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딱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딱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펑펑 우는 거예요, 또 목사님 앞에서.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하면서 뭐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또 제 이야기를 하더니 저희 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갖고 이까지 왔는데 하면서 또 막 제 이야기를 또 어머니가 막 이야기를 늘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는 말 안 해. 아픈 것만 이야기하고 안수받고 나가면 되지. 그러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그게 무슨 어려움이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6.25를 겪은 시대인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6.25를 겪었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막 포탄이 날아가고 막 사람이 죽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감자 하나만 줘도 감사했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면서 바닥을 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읽으셨냐면 여러분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읽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 돼 있죠. 자,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믿음입니다. 자매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닭이 날개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닭이 언제 날아가는지 아세요? 고양이가 쫓아오면 날아가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오는데 그 열왕기상 그 18장, 19장에 이제 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워서 힘있게 싸우는 엘리야였는데 19장에 가서는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구했다는 거죠.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아주 악랄한 그 왕비였어요. 악랄한 사람하고 마음 약한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합 왕이 이제 북쪽에 이제 7번째 왕이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제 18장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갖고 네가 그렇게 이겼잖아. 그 나는 내일 이맘때 너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그래 버리니까 이제 이세벨이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18장에는 그렇게 힘있게 싸우는 엘리야가 갑자기 19장에 가니까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막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 목사님이. 저 어머니한테 이유를 설명해 줘.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 죽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다는 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면 이 성령이 제재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딱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제 제재를 받는다. 이제 목사님 그 이야기를 이제 교제를 해주시는데 우리 어머니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거를. 근데 저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으러 갔다가 이제 교제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좀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이게 이제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를 잡으면 안 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이게 연결을 시키면은 우리가 믿음이 이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이 이야기는 이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제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 근데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았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에서는 이제 털 사람이고 야곱은 이제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여기 이제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둡고 나이가 드니까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스라엘은 이제 장자에게 이제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누가 이제 축복을 받냐면 이제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이 거짓말을 해갖고 이제 축복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단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수 있었냐면 이 이야기에서 이 리브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도 하는 말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27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3절에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저주를 누구한테 돌리라 했습니까? 그걸 나한테 다 돌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누가 만들어 주냐면 리브가가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서 이게 에서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에서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읽어보니까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에서가 있어요. 들에 나가 사냥해갖고 막 자기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복을 받으려고 하는 에서가 있고 한 에서는 뭐가 있냐면 어머니가 에서처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 에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준비를 해주는데 여러분 이제 이 몇 가지를 딱 준비를 해주냐면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래 돼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에서의 좋은 의복을 누가 준비합니까? 자, 리브가가 준비했죠. 이거 이제 잘 체크해 보세요. 이제 몇 가지인지. 자, 여러분 여기 하나 체크했죠. 좋은 의복.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왜냐하면 야곱은 매끈매끈한 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털로 이제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몄죠. 그죠?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에 17절에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주매 그래 돼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별미가 있고 뭐가 있어요? 떡이 있죠. 그럼 이제 네 가지죠,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는 것은 음성이잖아요, 음성.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엄마가 시켰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면 그 저주 나한테 다 돌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어머니가 준비한 게 5가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밑에 구절에 그게 돼 있죠. 그 포도주까지 몇 가지입니까? 뭐 그 포도주를 뭐 야곱이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자기가 에서로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지만 리브가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삭 앞에 가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 준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음성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저주 나한테 다 돌려라. 네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그림자를 이야기하고 리브가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이야기하고 이 야곱과 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열심히 들에 나가고 사냥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나는 진짜 할 수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다 준비해 준 걸 가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창세기 27장에서는 열심히 들에 나가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에서는 복을 못 받더라고. 그죠? 근데 야곱은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한 거 없어요. 여기 보니까
리브가가 다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신앙 이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행위로 말미암아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행위가 아니라 리브가가 다 준비해 준 걸 믿고 나가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복을 받는 이 야곱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해도 됩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성경에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근거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는 로마서 9장하고 딱 연결을 시키면 맞아떨어져 가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밑에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자식을 낳아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고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 좋아하죠, 그죠? 다 좋아하는데 내가 보니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딸들 대하는 거, 아들 대하는 게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굉장히 티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성경 기록할 때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 미워했다. 여러분,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또 에서는 미워했다는 건 뭐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은 여러분, 이 에서는 행위 아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믿음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래 돼 있는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믿음 아래 있는 사람, 강팍해 되는 사람은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뒤로 가면은 로마서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 믿음에서 난 의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되어 있죠. 여러분 왜 이제 부딪히냐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고 에서를 미워한 이유는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있는 사람은 내가 진짜 할 수 없어가지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가지 에서가 있는데 하나는 밖에 나가 들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에서는 자기가 막 들에 나가 열심히 나가가지고 이제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복을 못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은 보면은 어머니가 준비해 준 걸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 저주 나한테 다 돌리라 그러니까 앞에 가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예?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리브가가 다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가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제 그렇게 성경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행위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여러분, 성경에 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사하고 이제 대화 장면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틀린 이야기예요. 영생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예수님한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해요. 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자, 여기 보시면 자, 26절,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걸 이야기해요. 이 율법사니까. 그 예수님한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돼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총 613가지 법이 있대요. 근데 이 율법에 13가지 법이 있는데 365가지는 하라는 법이고 248가지는 하지 말라는 법. 이게 이제 614가지 법이 있는데 우리가 읽는 건 똑같이 읽어요. 근데 이걸 이제 기록된 건 똑같아요. 근데 읽는 거는 마음의 차이에 따라서 틀려지는 게, 어떤 사람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내가 이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이제 장모님이 한 번은 영주 부석에서 사과 농사를 하시는데 그 저수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난간 공사를 했어요. 그 난간 공사를 하는데 거기 난간에 막 이렇게 서 있다가 그 용접된 게 떨어져 갖고 그냥 저수지에 굴러버린 거예요. 그러고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그냥 그 물에 빠져가 그냥 기절했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막 사람들이 막 물에 빠져갖고 막 가고 있으니까 그걸 빨리 가가 건져가지고 막 인공호흡하고 해가지고 이제 119 불러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장모님이 일어나더니 여기가 어디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장모님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하나님이 살렸네. 그러니까 시끄럽다 이년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 거기 이제 빠졌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구원해줘야, 누군가 이제 구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사한테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2 데나리온으로 맡겨놓고 갔어요.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예화를 설명하시면서 그러면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이 세 명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사는 자기가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라 했을 때 거기에서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강도로 만난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럼 강도로 만나서 거반 죽어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구조를 하고 건져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 이르러 돼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강도를 만나갖고 거반 죽어 있는 그 위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오냐면은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짐승에 태워갖고 데리고 와서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데나리온 맡겨놨어요. 그러면 그 주막은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주막 주인은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2데나리온을 맡겨놨다는 것은 그 능력이란 말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2데나리온은 이틀 품삯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자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매 시간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데는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야곱이 이삭 앞에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보니까 리브가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얻은 의가 뭐냐?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믿음에서 난 의를 우리가 얻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 의에 이르지 못했냐? 그들은 행위 아래에서 이 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럼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 야곱은 믿음 아래 있는 사람이고 에서는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바르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야, 이거 내가 넘어가겠나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흘러받는 거잖아요. 예? 이제 흘러받는 건데,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면 신앙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냐면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이 성경에서 로마서 이제 9장에는 우리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사실을 우리 보고 받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은 사람이 쓴 건데 여러분 이제 바울이 쓴 거죠. 에베소서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래 돼 있죠.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는 자꾸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제 얻는다, 받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에 돼 있어요. 거룩함도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간음을 해가지고 현장에 잡혔는데 어떻게 그 여자가 현장에 잡혀서 간음을 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앞으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보고 이 여자의 죄를 사한 걸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여자가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죄를 범치 않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했으면 뭐 죄 막 지어도 됩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죄를 막 짓길 좋아하는 사람 막 짓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성령 자체가 뭘 싫어하냐면 죄를 싫어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죄하고 멀어지게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삶을 사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죄만 우리가 이긴 것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는 그 모든 문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막에 2데나리온을 맡겨놨잖아요. 그 교회인데 그 능력을 어디다 줬냐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교회에다가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데 여기에 뿌리를 받고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엄청난 능력을 이 안에 두고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걸 어떻게 넘어가겠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았어요. 진짜 살면서. 근데 하나님이 제가 사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넘어가게 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도 한 번씩 예수님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형제가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70번에 7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77이 49, 490번 용서하라고 돼 있는데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교회의 힘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지혜가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사는 그 모든 부분들도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창세기 27장의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정말 그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열심히 해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리려고 했는데 그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은 리브가의 말을 쫓아서 리브가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갔을 때 정말 이 야곱이 복을 받고 또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행위로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죄를 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사는 그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이 교회를 두셔서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보화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여기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붙들고 살면 온몸이 마디와 힘주로 공급함을 얻어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저희가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삶에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또 귀한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